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도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금요일날 깊은 밤 기도회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부터는 시편 27편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도 또 다음 주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열망이 있다. 하나님께 구하는 유일한 열망이 하나 있다. 그 하나의 열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열망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되는 열망이다. 그 다윗이 원했던 열망, 그 하나의 열망은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을 말한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열망이었고 앞으로도 유일한 열망이었다. 무엇을? 주님 아는 것을. 주님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 그것을 다윗이 열망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형편 저런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급격하게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가난하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로 살다가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다가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인생, 다양한 모양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양함 속에서 다른 다양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난하기에 부를 추구하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추구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러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열망은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 목적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실제 된다는 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소원,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소원이, 이 소원 말고 다른 소원은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내려지고 주님 알고 사랑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찾는 삶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대표적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는요, 바울 앞에 사역이 막 열려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막 전도 여행도 계속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열매가 가는 곳마다 맺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 앞에 세계가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막 열려지는 거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바울을 통해서 막 나타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치 얼마 전에 그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확 번졌잖아요. 삽시간에 이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그냥 엄청난 산을 다 불질러 버렸단 말이죠. 확 번졌단 말이에요. 확. 보니까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담배꽁초, 그러니까 차가 세 대가 지나가는 게 CCTV에 찍혔는데 그 차 세 대 중에 한 어떤 곳에서 아마 담배를 버리지 않았을까 추정했는데 다 아니래. 다 아니래요. 그래서 추정해 봤는데 이런 일도 있대요. 피티병 같은데 물이 이제 이슬이나 물기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그게 태양이 이제 비치면요 돋보기 역할을 해갖고 그게 이제 건조한 나뭇잎이나 이런데 이제 불이 붙는 거야. 아주 작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담배꽁초든 뭐 이렇게 피티병을 통해서 불이 붙었든 작은 불씨가 조그만 불이 삽시간에 온 산을 덮어버린 것처럼요. 바울의 사역이 그랬어요. 확 열리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불같이 막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현장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는 무엇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신경 쓰고 있을까?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현장 속에서 나는 무엇을 열망하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열망하고 있다면 그 열망은 무엇이겠는가? 뭐겠어요? 그럼 그때 뭐 구할 것 같습니까?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사역이 잘 되잖아요. 그 사역에 더 꽂히게 돼 있어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에 더 꽂히게 돼 있어요. 돈 들어오니까 난 딴 거 생각해. 이렇게 안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뭔가 신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막 주어지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사역이 열리고 그러면 거기에 더 빠지게 돼 있어요. 더 잘 되면 좋겠다. 더 커지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는 이 집회 가운데 훨씬 더 강력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내일은 더 강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제가 옛날에 찬양사역 할 때 예배했는데 하나님 많이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내일은 오늘보다 2배 더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죠. 좋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막 좋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뭔가 잘 되면 흥분해갖고 벌써 흥분해갖고요. 그 흥분된 것을 즐기느라고 그게 더 주어지기를 더 강력하게 주어지기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앞에 세계가 열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역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현장에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알기로 합니다. 십자가만 알기로 합니다. 예수만 알기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중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예수님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새 번역을 한번 볼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성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이든지 나는 예수만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만 알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이 자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와 연결된 예수를 자꾸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그 예수님만 알기로 한다. 그 예수님만 알기로 한다. 이게 다윗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 가지 열망이 있다. 지금 똑같이 누가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예수님만 알기로 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알기로 한다. 이 바울을 보면요, 바울의 초점에 사역이 없습니다. 사역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바울에게 관심이 초점이 돈에 있지 않아요. 사역에 있지 않아요. 이 땅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바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역에 초점이 있다고 안 하니까 그러면 바울이 사역을 소홀히 여겼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어떤 사도보다도 바울은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에 초점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역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사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세상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바울의 열망은 어디에 있었냐면 주님 아는 것에 있었다고요. 사역도 돈도 이 땅의 어떠함도 아니었다고요. 만약 우리의 초점이 사역에 있다면요, 그건 타락한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돈에 있다면 그것도 타락한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이 땅에 어떠함에 있다면 그것도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만 알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타락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요. 소홀히 여기는 게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때려치고 막 하나님, 예수님 이러고만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사역 열심히 했다고요. 수고했다고요. 그럼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땅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 나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건 마땅한 겁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주님 아는 것입니다. 주님 아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아는 것이 주님을 찾는 거라고, 그게 유일한 열망이라고 하니까 다 때려치고 그것만 하려고 해요. 집안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거 주님 찾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르게 주님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주님만 찾는다.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집안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언급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목사님 글을 제가 많이 읽으니까 저 사역자라서 자기 사역을 쭉 돌아보면요,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다. 그게 교회든 외부 사람이든 참 많이 만났대요. 근데 이상한 사람도 참 많이 만났대요. 속삭이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여러분 힘들게 하고 속삭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속도 안 세긴데, 힘들게도 안 한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속을 세긴대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대요. 보세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날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위해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자기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자기 목적을 향한 열망이 큰 사람들이요,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고요, 어려움에 빠뜨리고요, 리더를 흔듭니다. 자기 목적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친밀한 교제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역, 삶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사역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과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게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그 영역에 열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내 삶, 내 사역 하나님 중립적으로 안 돼요. 안 돼요.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유일한 목표는요,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분만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사역 초기에 사역이 열릴 때. 근데 그의 사역 후기에도 바울은 전혀 변하지 않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그가 로마 옥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의 사역 끝마무리 때, 사역 후기 때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 해로 여긴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가치로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금 바울이 해로 여기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해로 여기지 않고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몰라요. 그러니까 돈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 알고 싶어요, 알아지지 않아요. 세상 붙잡고 있으면서 나 주님 알고 싶어요, 알아지지 않아요. 이 땅의 어떠함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알고 싶어요, 알아지지 않아요. 바울은 다 해로 여겼어요. 내게 유익했던 것까지도, 내가 기뻤던 것까지도,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것까지도 다 해로 여겼어요. 다 해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어요. 이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었던 거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초창기 사역 때부터 사역을 은퇴하기 전까지 온통 바울은 예수를 알기를 원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찾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
주님 아는 것이 내 갈망이고 열망이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알고 싶은 열망이 없는데 모양만 가진다고 하나님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알기를 원해야 돼요. 정말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비로소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실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열망 때문에. 그러니까 빚어가면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망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싶은 그 열망이 없으면요, 그냥 그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꾸 개입하세요. 징계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계속 개입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는 것이 그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그를 다루시고 빚으시고 이런 거 봤어요? 봤냐고요? 아니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도리어 하나님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알려줘야 되니까,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현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좋아지는 것,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 안에 주님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주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주님이 궁금해져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져야 돼요. 주님이 궁금하니까, 주님을 알고 싶으니까 성경도 보고 띠들도 보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보고, 책도 보고, 어려운 거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도 보고, 신앙 좋은 분들한테 찾는 거죠. 그게 그렇게 열망이 있으면요, 그 삶에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알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안 되면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그에게 부가 주어져도, 그에게 성공이 주어져도, 권력이 주어져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이, 그 삶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사가 임하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돈이 주어지면 그 인생이 변합니까? 도리 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다루셔도 그들이 다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열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요, 안 다뤄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들 임의로 원하는 것은 받고 원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누가 그런지 아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내가 경험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싶은 열망이 없을 때 그들은 절대 안 변해요. 그들이 절대 안 변해요. 우리는 응답을 구하잖아요. 응답이 와도 여러분 안 변합니다. 은사를 경험해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누가 변하냐? 하나님 알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 찾아가시고 은혜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도 안 돼요. 성경의 역사를 쭉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셔도요, 모세가 얘기해도 못 들어, 안 들어. 이사야가 얘기해도 못 들어, 안 들어. 예레미야가 말씀해도요, 안 들어, 못 들어. 예수님이 얘기해도요, 안 들어, 못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변해요. 표현이 좀 제가 과해서 과격한 표현을 쓰면 별짓을 다 해도요, 그 내면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기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은요, 과한 것도 아니고요, 높은 단계의 신앙도 아닙니다. 그냥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기초인데, 주님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니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해. 기초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기초도 안 되는데. 기초가 주님 알기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실 때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건요, 그 현장에 남자만 장전만 5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녀노소 다 따져보면 최소한 2만 명은 있었을 거예요. 막 엄청난 숫자죠. 정말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오병이어라는 놀랍고 신기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눈에서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실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실제로 자기 배를 채우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를 자기네 왕 삼으려고 했어요. 막 쫓아다녔어요, 왕 삼으려고.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여전히 안 변합니다. 결국은요, 주님 다 떠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때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기적도 경험하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예수님 옆에 그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 다 떠났어요. 지금 다 떠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당신 최고라고 말하고, 당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별걸 다 해도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 적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 그에겐 소망이 정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도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요만큼도 소망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르지만 내 눈에는 나에겐 비춰진 거죠. 예수에게서 그 진리를 보고, 예수에게서 구원자야 메시아이심을 보고, 예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에게서 그 생명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더욱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더 사랑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열망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열망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인 겁니다. 유일한 열망, 지속적인 열망. 내 안에 그런 열망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알기를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신다. 늘 그분 알기를 구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